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장로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찾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본문에 나오는 태도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발판 삼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조상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범죄를, 죄악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빌미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자 호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틈틈이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고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라고 참된 회개 없이 지나간 것이니 그냥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그렇게 덮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믿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그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 무성한 나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런 더러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깨끗한 것인지, 과연 정결한 것인지, 흠 없는 것인지, 순결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부족하다라면 그 모습이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늘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범죄함도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죄악된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자리가 더욱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죄악된 자리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 산당은 얼핏 보면 예배 장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인 사리사욕, 욕망을 채우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장면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고 회피하며 그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은 그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완벽한 모습,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 회복의 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조상들을 따라 더러운 일들로 행음하느냐? 또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 길을, 그 전철을 밟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은 조상들과 비교해서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완악했으면 완악했지 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반복되어 온 죄악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제대로 다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지, 죄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무디어져 있거나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말세다, 망조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반응을, 예민한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적인 안목이 이전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절 말씀 하반절에 사용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첫 번째는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답변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죄악을 이제 끊어내고 정리하지 못한 너희들의 그 부주의함,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회심의 과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포로에 처한 이유가 다른 세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당시에 본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죄를 바로 보고 돌이켜야 한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에 이어서 31절에도 하나님은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질문은 한편으로 보면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 세대가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라는 선언과 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변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이상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상실되어진 채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조상들의 패역한 행위를 여전히 또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나의 뜻을 묻고 그 답변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들이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으로 이 선언이 확실히 이제 선포되고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지적하십니다.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며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들여와서 예배와 찬양의 형식이나 사역의 방향성을 세상의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꽤 힘을 얻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도와 그런 노력과 애씀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과 그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소견과 의견과 그 방향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상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신 이래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예배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방향성을 주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바른 세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단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 대화하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응답받고 아버지 우리의 만지심을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